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제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영상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못 뵌 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년 넘게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신박을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요. 목사님 제 얼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다행히도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목사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셨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밝게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또 힘이 나고, 오늘도 어제는 7분, 오늘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다들 잘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은 길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내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사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8장 전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본문은 1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해석하는 사람의 수준만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깊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통달해 가지고 진리를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들이 참 연약하구나. 그러면서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신 말씀들을 밝히 분별하게 될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 초장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환상 다음에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 일이 나타나기 전에 35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보여주신 바다에서 올라온 네 환상에 대한, 동물 짐승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두 번째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벨사살 왕 통치 3년에 받은 환상이면서 다니엘이 받았던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이제 한 텀이 이제 끝나고 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한 텀이 시작되는데 기록된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까지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다니엘서 8장부터는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증언하는 내용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신비한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렇게 성경 시리즈가 이제 시작될 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는 말씀도 있지만 본문을 한번 읽고 오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깊이가 깊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본문 안에 다니엘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원래대로 얘기하면 바벨론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이 지금 350년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에서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벨론에 있어야 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페르시아에 와 있다, 미래에 와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메대와 바사라고 불리는, 즉 바사라는 말은 오늘날의 페르시아를 가리키거든요. 그 왕국의 모습인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 그 나라의 상징이 양이었어요. 근데 그 양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좀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제국을 정벌하게 되는데 그 힘의 기울기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의 뿔은 길어지고 파사의 뿔은 길어지고 메대의 뿔은 이렇게 줄고 있는. 그래서 바사가 더 이제 강성해, 메대보다 바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과 이집트와 리디아를 격퇴시키는 일들이 바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핫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조금 아까는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양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와가지고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니엘 말씀을 좀 들었어야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시지 마세요. 성경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뿔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를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 제국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도 한번 봐보겠어요. 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기, 23살에 죽기까지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놀라운 그 세계적인 제패를 끝나고 나서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권력을 네 사람의 장군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스의 카산도 장군, 마케도니아 지역의 리시마쿠스 장군, 셀레우쿠스라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했던 셀레우쿠스 장군, 이집트의 푸톨레미 장군. 되게 말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등장한 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볼 절이요, 9절이에요. 9절. 자, 같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뿔들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주석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은, 제 책도 지금 이게 프라임 주석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누구를 예언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언하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오늘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고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일들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려나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5절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공급해주는 메신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 속장님과 부속장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거룩하게 운반하는 사역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성결하고 순결한 메신저 역할을 잘 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장님들, 부석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옮겨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15절 다 안 읽어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요.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사람 모양 같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예언은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이다. 세상 끝날에 대한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 정해진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오셨던 모건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인 이선희 교수님께서 남부연회와 동부연회 목회자 120명을 놓고 로마서를 해석하고 구원론을 해석하는 일들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좀 어려웠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나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시간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자, 하나님이요, 과거를 보고 계세요. 현재를 보고 계세요. 미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지금만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모니터를 이렇게 켜놓으시고, 자,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지구라고 하는 이 시계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지 않아요. 마치 동영상을 하나로 펼쳐 놓으셔서 한눈에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죠. 한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한날 같은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말에서 오늘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펴놓으신 화면 모니터 안에 동영상처럼 펼쳐지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왜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을까?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고난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17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70년들을 견디어내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 다양하지만 기다림은 길을 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게 되고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대하고 그 시간을 견뎌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때는 바벨론인데 앞으로 일어날 350년의 이야기를 환상과 예언으로 알게 했는데 그때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년, 160, 170년경에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또 한번 가볼게요. 자, 21절은 누구를 나오냐면 순영소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큰 뿔, 첫째 왕,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그가 죽으니까 권력을 나눠 갖는 그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리스에는 카산더 장군이 힘을 갖게 되고, 소아시에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힘을 갖게 되고, 시리아에서는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힘을 갖게 되고,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힘을 가져가지고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7장에서도 말씀 들었잖아요. 무섭고 사나운 용모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23절에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리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통제의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떠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아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일들이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때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셨고 승리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묵상해 봤어요. 기다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기다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오래 참아야 되고 그 오래 참음의 시간에는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연단하게 하세요.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게 고통이죠.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고통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의 흐름을 바라봐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나를 낮추시고 힘들게 하시는 삶의 과정을 통해 인생의 전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게 하시는 것 가운데 그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때를 바라보게 될 때 기다림은 결코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도 따라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고,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라면, 우리 방역관리청에서 얘기한 사실이 진짜라면 3월이 지나고 나면 생활방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2개월 전에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성탄절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에이 그럴까 그랬는데, 미국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가 뭐 한두 달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희망적이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릴 때는 사실은 아직도 기다리고 조바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350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서 70년을 기다리는 일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그때를 지나갔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마치 어머니 자궁에서 10달을 기다리다가 생명이 잉태되어서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동안 10달 어두운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양분을 먹고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국 안에서 또 신앙의 연단 가운데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오래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기다림을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17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그렇게 행복한 운명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참한 상황을 뚫고 기다림의 꽃을 피워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모범이 뭘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오늘의 일처럼 현재화시키며 사는 사람.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요. 영혼의 가치를 오늘의 가치로 현재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다니엘도 오늘 27절 말씀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는데 다니엘조차도 자신에게 예언해줬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할 때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조바심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인내를 가지고 분명하게 틀림없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예요? 하필이면 왜 이런 고통을 제가 당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의심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다니엘이 어렵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니엘이 꿈꾼 건 알았는데 2300일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내해야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때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13장에서 14장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무슨 짓을 했길래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침몰을 누구로 비유했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슨 짓을 했길래요? 보세요. 놀랍게도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다가 뭘 세워놨느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아야 할 곳에 이상의 우상 숭배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뭘 없애느냐? 안식일을 없애요.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돼지의 피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돼지의 피를 뿌리는 극악무도한 잔인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파당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소와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일과 성소와 백성을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인데 14절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뤄질 일에 대해서 내가 그가 나에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2300주야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2300일이 몇 년인 줄 아세요? 6년이에요. 6년. 그러니까 이 6년이라고 하는 때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했던 때와 일치하는 시간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0년에서 170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삶을 살아내는 환상을 보고 지금 견디면 끝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는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분명히 길을 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신앙에 본받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간다는 것이죠. 자, 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힐 일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 신앙부흥회를 위해 가지고 김강림이라고 하는 전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그 아이들의 신앙을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문을 표방하는 신문이 국민일보거든요. 통일교 쪽에서 세운 신문이 세계일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이 천지일보예요. 그런데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세상에 합동 측 목사님, 통합 측 목사님 이렇게 정통 교단 목사님들이 오늘 다니엘 8장을 해석해 놓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똑같이 올려놨어요. 교리 비교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요, 성경을 구절구절마다 장절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아이쿠 하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비유풀이가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일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세요.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제우스 신장을 성전에 세웠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것,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드려야 될 것들을 다 폐지하고 돼지피를 성전에 뿌렸던 일들, 그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만한 가증한 일을 한 사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3절에는요, 이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했느냐, 사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12절 보세요. 반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언제까지 이런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짓밟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밤낮 2300일을 지나야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음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요, 세대가 악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구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분명히 그 기준이 맞아야만 회복시키는 때예요. 시간이 되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고난의 때, 실패의 때, 고통의 때, 눈물의 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인데 언제 회복시켰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소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성전 안에 잘 살겠다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제사를 폐지해가지고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 때를 여러분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때를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자. 에베소서 5장 18절,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 망가지는 첫 번째 더럽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함을 잊게 되는 것이 술 취함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해 주세요. 음란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했던 것은 뭐냐면 혼합 종교의 종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풍토의 신, 능력의 신을 따라갔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음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은 술 취함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과 같이 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항상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죄에 넘어가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 때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세 가지 따라해 보세요. 술 취함, 그 다음에 음란함, 그 다음에 미움이래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기다리는 교회가 될까요? 술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음란하지 않고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몸인 성전이 죽어가게 될 때 주님의 교회도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파된 예배, 회파된 성전, 예배를 살리시는 것들로 세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뭐냐? 저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가요,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형편이 안 되는 분은 비둘기 한 마리가 한 36,000원이라고 해봐요. 비둘기 헌금을 드립시다. 형편이 좀 다 준비된 사람은 1년에 한 번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365만 원 들여서 우리 감사의 예물을 표현해 봅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특별한 목적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은 365만 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봅시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게 바로요, 흠없는 송아지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결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순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어요. 이것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할 때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제 결론이에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대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두 절만 읽고 마칠게요. 2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350년이나 지나야 일어날 일들을 지금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라. 이 환상은 반드시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환상을 간직하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그날에는 정한 때가 있고, 25절,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26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다림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니엘이요, 그 환상을 듣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8순이 다 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그가 본 내용들이 실제 역사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는데 몸살을 앓았대요. 몸주어 누웠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봤더니요, 무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데 유한한 인간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는데 몸주어 누웠어요. 여러 날 일 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인내하라, 견뎌라.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을 갖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코로나 시국에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지금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기다림의 신비를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셨고 전체를 보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캄캄한 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길을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고